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우물가에 나온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대화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주제로 대화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너무 많은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대화를 또 읽으면 두 사람 사이에 이게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딴소리 하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리고 여러 번 읽어도 이 대화들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갈릴리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로 가셔야겠다고 하셨습니까? 왜 지금 예수님이 우물가에 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물가에 찾아오셨고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닫도록 해야 되고 또 당신을 믿도록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이 대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대화를 이끌어 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대화의 주제를 영적인 것으로 바꾸십니다. 이어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그저 그냥 마시는 물, 자기 앞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에 있는 그 물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여인의 말처럼 예수님은 이 물을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레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모금의 물도 길러 올릴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누구한테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인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자기의 목마름도 해결할 그 한 모금의 물도 기르지 못하면서 어디서 물을 구해준단 말인가? 참 이해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으로 지치고 먼지 묻은 그 예수님을 이 우물의 주인이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가 공히 존경했던 믿음의 조상인 야곱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우물이라도 줬는데 당신이 뭘 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관심을 다시 영적인 주제로 돌리고자 아주 진지하고 엄숙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봐도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아마 이 여인도 잘 몰랐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은 뭘까요? 시대 소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다. 그분만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성시키며 활력을 준다. 물통에 물이 비고 연못은 마르게 될지라도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다함이 없는 샘물이 되신다.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실지라도 늘 새로운 공급을 발견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자는 그 속에서 축복의 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이다. 그 사람은 이 근원에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길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뭐였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샘물에서 생수를 길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는 샘물에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샘물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이 야곱의 우물과 같은 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나게 돼요.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물을 예수님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그 물을 자기에게 주기를 간구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여인이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필요를 느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제 여인의 바람대로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걸 주시면 됩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당신을 믿으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에 다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십시오. 그래? 교회 나갈게. 자, 그러면 집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십시다. 그럼 집례를 받고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이에 뭔가를 하나 더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 집례를 받기 전에 말이죠. 이 사이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전에, 아니 교회 인도
한 후에라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필요를 그다지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필요로 하듯이 그냥 예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필요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여인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했던 대화와 전혀 이어지지 않는, 문맥에 맞지 않아요. 대화의 맥을 끊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잖아요. 아니,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지난 삶을 다 아셨습니다. 과거를 다 아셨어요. 이 여자가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 사실은 여인이 너무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었던 과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아셨다면 이 여인에게 치부와 같은 이 남자에 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누가 이 주제로 얘기를 하려면 예수님이 가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려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덜쳐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은 죄로 얼룩진 과거를 덜쳐내셨습니까? 왜 다시 자신의 죄가 생각나도록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즉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성령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건 예수님을 절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여인처럼 목이 마르지 않을 우물물을 달라고 합니다. 세상의 필요들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는 샘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주시기 전에 생수에 대한 필요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지요. 시대 소망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셨다.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던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에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부끄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싶었습니다. 이 주제로 계속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꼭
이 주제로 대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인은 자신의 죄를 덜쳐내는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과 같이 반응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서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신의 죄를 가리고 숨기고 싶었던 여인은 남편이 없다며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그 여인의 죄를 덜쳐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은밀하고 어두운 과거를 흔히 완전하게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깊이 고민하도록 예수님은 의도하셨습니다. 도대체 한 개인의 은밀한 죄를 모두 알고 있는 이분은 누구인가? 여인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이 메시아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대 소망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던 여자는 떨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지금 신비한 손이 그 여자가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 여자가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라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다.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뚫어보실 수 있는 그는 누구였던가?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과 지금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그 빛 속에서 양심은 눈을 떴다.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해결해 줄 구주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여인은 목을 축여주는 우물의 물이 아니라 죄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영생의 샘물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심판에서 건져 주실 예수님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매안식일마다 교회 오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오늘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필요를 정말 느끼느냐는 거죠. 매일 느끼느냐는 거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가 소유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목마름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여인은 자신의 어둡고 은밀한 지난 삶을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어떤 존재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은 어떨까요?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큰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활의 과거가 자기 앞에 펼쳐졌을 때에 그 여자는 자신의 큰 부족을 깨닫게 되었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거죠. 그 여자는 수가의 샘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깨달았다. 심령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접촉하여 오던 어떤 것도 자기의 필요를 이와 같이 크게 깨닫게 해준 적이 없었다. 이게 진짜 필요거든요. 갈증을 채워줄, 해결해줄, 일시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줄 야곱의 우물가에서 뜨는 물의 필요도 있고, 또 자기의 생계와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해줄 남편 아닌 남자라도 있는 것이 그에게 필요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필요는 자신의 죄를 해결해 줄 구주의 필요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예수의 임재하심의 순결이 그녀의 죄를 정죄했으나 그는 책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당신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예수의 신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깨닫기 시작했다. 혹시 이분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깨닫게 하였지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정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룩함을 느낌과 동시에 자신을 향한 사랑도 느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면 우리는 그분의 순결함과 어려움과 거룩함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너무 눈부셔서 멀리하게 될 겁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깨끗하셔서 너무 우리는 거리를 두려고 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그 자체를 짊어지고 가서 예수님에게 그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니까요. 여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여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은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한 그 유대인 먼지 묻은 그 여행객이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도 길어 올릴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충실한 종이 됩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그리고 뉘우치고 고백하는 과정은 힘들고 아프고 슬픈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감사함과 죄송함과 또 진실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거절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우리의 믿음의 생애를 중단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힘든 가정 속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가장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가장 완전하게 율법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건 율법 말이죠. 즉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공의와 자비를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올려다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죄인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여인을 당신에게로 초청했던 것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먹으라 마시라. 누구든지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생명의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값 없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야 됩니다. 사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떠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의지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자원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하는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하는 생수를 기쁨으로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우물가에 나온 그 가련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여인의 죄를 깨닫게 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위하여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